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날로 그 날로 새로워지시는 그 품성을 따라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새롭고 생생하신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제목을 한번 붙여보자면 단언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 지원에 감사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분열을 막고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주의자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지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했어요. 또한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성도들을 하나 되기 위해 전한 그 핵심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가정법을 써서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 그리스도 사랑에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됨에서 오는 어떤 권면, 어떤 격려를 가지고 있거든, 그리스도 사랑에서 오는 어떤 위로를 가지고 있거든, 성령님과 교제가 있거든, 아니면 어떤 친절함이나 동정이 있거든.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의 체험이 이미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격려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머리요,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 한 몸이 된 데서 오는 그 격려를 체험했어요.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경험한 빌립보 성도들, 그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점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고 be like-minded 라고 말합니다. 둘째, 같은 사랑을 갖고 have the same love. 셋째, 같은 정신과 목적을 가지라. be one in spirit and purpose.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했으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자만으로 그들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것을 자꾸 권하고 있나요?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것이죠? 그 뒤이어 나오는 6절부터 8절까지를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낮아짐과 겸손과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심과 겸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셨고 하나님께 자기를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순종하되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합당한 대우를 포기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마땅히 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9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복음서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생애의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낮아져서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또 높이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만물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주님이시요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활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요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구원 얻은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했음을 믿을 뿐 아니라 그가 부활하여 온 세상의 왕이 되었고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왕이요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위대한 기독론의 말씀을 겸손하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예수님을 또 지극히 높여 주와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야 하는 이유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낮추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지극히 낮춘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추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낮아진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들을 높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오늘 하루 그리스도처럼 더욱 낮아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믿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므로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실 것은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을 준비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